조직신학 개론 수업을 수강하시는 학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강으로서 조직신학 방법론과 역사 2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직신학 방법론 역사 1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에서는 오순절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들, 기존 신학들이 지금까지 어떤 신학 방법을 택해왔는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요했던 것은 칸트의 계몽주의적 이성관에 의한 그 계몽주의적 이성을 전제로 한 불가지론적 이성을 전제로 한 역사 비평이 신학 연구, 특히 성경 연구에 도입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로 일어났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 또는 영적인 존재들,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과 존재들과 역사들이 허구나 또는 신화로 전락하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칸트의 이성관에 의한 계몽주의적 이성에 의한 성경 연구, 역사 비평, 고등 비평은 성경 연구를 파괴하고 신학 자체를 파괴하는, 그리고 교회를 파괴한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학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이 오순절 사람들은 어떤 신학 방법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학을 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하는가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도는 매우 거칠게 그리고 개략적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하는 신학자들이 아직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 사람들은 어떤 신학 방법을 사용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순절 운동과 신학을 연구하면서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아왔는데요. 그런 자료들 가운데 드러나는 오순절 사람들의 신학 방법을 대별 크게 나누어 보면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프리모던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는 모던적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포스트 모던적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대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방법에 대한 제 나름대로 오순절적인 신학 방법은 어떤 것이겠는가, 바람직한 오순절적 신학 방법은 어떤 것이겠는가를 간략하게 모색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오순절 신학 방법론과 역사를 살펴보고 마지막에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오순절 신학 방법은 어떤 것이겠는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모던적 방법, 이 모던적 방법, 이 모던적이라는 것은 칸트의 계몽주의적 이성을 전제로 하는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 역사 비평을 도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역사 비평이 모던적 방법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프리모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 또는 고등 비평을 거부하는 그러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프리모던적 방법 시대에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사람은, 오순절 사람은 바로 찰스 F. 파햄입니다. 이 찰스 F. 파햄은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오순절 역사와 신학을 여러분들이 수강할 수가 있게 될 것인데요. 그때 자세히 또 살펴보겠지만 이 찰스 F. 파햄은 오순절 운동을 시작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찰스 F. 파햄은 어떤 신학 방법을 사용했기에,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었기에 오순절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자, 그가 생각했던, 또 시도했던, 행했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찰스 F. 파햄은 성경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성경을 정경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 그 순서 그대로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구약,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 이렇게 신약 같은 경우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순서대로 읽는 것이요. 그리고 그 순서대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거의 변치 않는 동반자였다. 그렇게 이 찰스 F. 파햄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소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라났고, 성경을 읽으면서 오순절 운동을 펼쳐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성경 읽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 찰스 F. 파햄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자기 목회자로서 또는 오순절 운동가로서 오순절 운동을 펼쳐 나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할 때, 또 글을 쓸 때, 이 찰스 F. 파햄은 자유주의의 고등 비평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등 비평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는 이 고등 비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Higher criticism, 고등 비평은 불신앙으로 가는 대기실이다. 그러니까 고등 비평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결과는 불신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찰스 F. 프라임은 고등비평은 신앙을 키워내지 못한다. 신앙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불신앙의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등비평을 성경 연구에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찰스 프라임은 자유주의의 반대로 보수주의, 이 conservatism, 이 보수주의에 대해서 그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은사중단론을 비판하고 거부했습니다. 자, 이 은사중단론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라든지 또는 예언, 이런 계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들, 이런 그런 은사들은 성경 정경이 다 기록되고 완성됐을 때 중단되었다. 왜냐하면 그런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성경이 기록됨으로 특별 계시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 성경이 기록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은사들은 이제 필요가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은사들을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은 중단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 찰스 F. 프라임은 왜 이적들과 신유와 방언들이 그치겠습니까?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유와 방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으켜 왔는데 왜 그쳤다고 합니까? 그리고 지금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런 은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사람의 판단에 의한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보수주의자들이 은사 중단론을 취하는 것을 비판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찰스 F. 프라임은 성경을 성경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었다는 것이죠. 자유주의가 독자와 성경 사이에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워 넣고 성경을 읽는 것도 거부했고, 또 보수주의자들처럼 독자 나와 성경 사이에 은사중단론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워 넣고 성경을 보는 것도 거부했다는 것이죠. 고등비평도 거부하고 은사중단론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고등비평을 택해서 성경을 그 안경을 끼고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기록했다.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은사중단론이라고 하는 안경을 나와 성경 사이에 끼우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그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그 기록되기 이전에 발생을 했던 일들이야.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비평을 택하게 되거나 은사중단론을 택하게 되면 오늘날에도 방언이 발생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예언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찰스 F. 프라임은 고등비평과 은사중단론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서 그저 맨눈으로 그런 눈으로 성경 있는 그대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찰스 F. 프라임의 방법의 요소들이었습니다. 이 찰스 F. 프라임은 미국 중서부에 있는 캔사스주의 토페카라고 하는 마을에 1889년 89년이 되겠네요. 1889년에 베렐 성경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베델 성경학교는 당시에 이 성경학교, 바이블 스쿨이지요. 당시에 이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 성경학교는 당시에도 대학들에 신학대학들이 있고 신학과가 있고 또 신학교들이 있었지만 그러한 신학대학과 신학교들에서 고등비평 그리고 은사중단론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비평과 은사중단론으로 자유주의 신학교나 대학들이나 또는 그리고 은사중단론으로 보수 신학교들이 다 물들어 버렸죠. 그런 상황이 되어서 D.L. 무디라든지 심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목회자들을, 사역자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런 신학대학들이나 그런 신학교에 사람들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바이블 스쿨을 만들어서 사역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교, 바이블 스쿨은 성경에 대해서 고등비평을 거부하고 이런 기본적으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찰스 F. 프라임도 자기가 이제 성결 운동가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역에 이제 참여시키기 위해서 사역자들을 길러내겠다고 생각을 하고 성경학교를 세웠죠. 근데 이 성경학교 이름이 바로 베델 성경학교였습니다. 자, 이 베델 성경학교에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났죠. 이 베델 성경학교에서 어떤 신학 방법을 택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베델 성경학교에서는 신학 서적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 서적들을 읽히지 않고 오직 성경만 읽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놓고 토론하고 이런 암송하고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이렇게 유일한 교과서 The only text 유일한 교과서는 성경 The Bible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델 성경학교의 신학 방법은 주제적 성경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책별로 쭉 읽을 뿐만 아니라 주제적인 성경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론에서 예수의 피에 대한 그 사건과 효력들을 살펴본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피에 대한 예언과 예수의 피의 그런 효능, 예수의 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살펴보고, 또 신유, 치유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살펴보고, 이런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주제를 내걸고 성경을 관통해서 쭉 연구하는 그런 주제적 성경 연구 방법을 또 택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들 가운데 특별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 침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당시에 성결운동가들 가운데서 또는 부흥운동가들 가운데서 성령 침례가 활발하게 주장되고 또 설교되고 있었고, 이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고 하는 그런 성령 침례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 이후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과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델 성경학교에서 찰스 에프람은 이 성령 침례의 성경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The Bible evidence는 도대체 무엇일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런데 성령 침례 받으면 이런 증거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 저런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몸을 떨게 된다. 또는 성령 침례를 받으면 기뻐서 막 뛰게 된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그런 능력에 의해서 막 쓰러진다. 이런 그러한 성령 침례의 증거들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자, 이때 이 찰스 F. 프라임은 과연 그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일까? 성경에서는 그 증거를 뭐라고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베델 성경학교 학생들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성령 침례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런 연구를 하되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증거를 찾아보자. 자, 이렇게 찰스 F. 프라임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연구를 통해 성령 침례의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렇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를 찾았는데, 그 연구 결과 성령 침례가 발생하는 그러한 때마다 어떤 성령의 동반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방언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에프라임과 베일 성경학과 학생들은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고 하는 가설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을 보았더니 오순절날 저녁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 침례를,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합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과 1901년이 교차되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베렐 성경학교 학생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찰스 에프라임이 모여서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이제 그 자기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찰스 에프라임 교장 선생님이 자기 머리에 안수해주면 성령 침례를 받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찰스 에프라임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찰스 에프라임은 그 여성의 머리 위에 손을 얹자 몇 마디 기도하자마자 방언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그네스 오즈만 양이 방언을 동반하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오순절 운동을 일으키게 한 신학 방법 요소들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베델 성경학교에서 사용했던 신학 방법을 도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제일 왼쪽에 우리가 제1강 시간에 신학은 과학이다. 신학은 학문이고 학문은 과학이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학은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어떤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도표로 그 과정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살펴보았었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표를 보면 그 과학의 과정이 그대로 이 오순절 운동의 신학 방법에 적용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왼쪽에 주제를 선정하죠. 신학적인 주제 연구. 성령 침례라고 하는 주제. 그러면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성경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신학을 해가는 사람의, 독자의, 신학자의 전제가 있었죠. 그 전제는 성경을 비고등비평한다. 고등비평을 거부한다. 그리고 비은사 중단이다.
은사 중단을 거부한다.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 균합의 단계, 연구의 단계, 실험의 단계, 과학에서는 실험이죠. 그 실험은 관찰을 하죠. 관찰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신학에서 관찰의 대상은 뭡니까? 특별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 그 자료가 있죠. 객관적 자료가, 기록된 자료. 이 성경을 관찰하죠. 그게 바로 균합의 단계입니다. 성경을 관찰했더니, 특히 사도행전을 관찰했다. 거기에는 성경의 경험이 나타났죠. 오순절날, 이미 이 오순절날 이름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그랬더니 방언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 하는 그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성경의 경험, 제자들의 경험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관찰의 단계를 지나서 다음 단계, 이제 연역의 단계. 다시 말하면 균합에서 어떤 현상에서 관찰을 한 것을 이제 모아서 어떤 가설을 세우는 단계죠. 머릿속에서. 자, 이 연역 단계에서 성령 침례의 성경적인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설이 세워졌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가설에서 예측을 하게 되죠. 그 예측은 바로 적용이 될 수 있죠. 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하죠.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방언이라고 하는 방언을 성령 침례가 임하면서 방언을 말했다. 그럼으로써 이 연역 단계에서 세웠던 가설이 이게 검증이 되는 거죠. 아, 이게 옳은 것이다. 어떤 새로운 경험이 발생했는데 이 새로운 경험이 성경의 경험과 일치했다. 그래서 성경적 경험이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경험, 성경의 경험이 오늘날에 경험되었다. 그것은 성경적 경험인 것이죠. 그래서 이 가설, 성경 연구를 통해서 가설을 균합하고 가설을 세웠는데 그 가설이 실제 경험에서 검증되었죠. 증거로서 검증되었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오순절 신학의 핵심 명제가 검증된 명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오순절 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과정이 바로 오순절 운동을 시작시킨 찰스 에프하임과 그 성경학교 베렐 성경학교에서 행해졌던 신학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과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은사 중단론을 거부한 프리모던적인 이 신학 방법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자, 위쪽에 보면은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본 하나님께서 딱 계시는 거죠.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분, 그런 영적인 세계, 그런 영적인 세계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존재가 어떤 계시를 하시고 또 그런 신자들이, 과거의 신자들이 이
삼위의 하나님과 상응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초자연적인 일이 생기고 했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자, 성경의 말씀과 성경의 경험, 이 과거에 일어났었죠. 2000년 전에.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 독자, 현대 신앙인들이 그런 성경의 경험을 읽고 오늘날에도 살아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성경의 경험과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상응하고 일치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신학은 성경적 신학이 될 수 있고, 그런 발생하는 경험은 성경적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향에서 서로 이렇게 상응하고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과거의 신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의 신자들, 현대의 신자들, 그리고 과거의 신자들과 지금의 신자들이 서로 이렇게 상응하고 일치하게 되는 그런 신학, 이런 찰스 에프함의 방법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리모던적 시대, 프리모던 시대의 찰스 에프함은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과 그리고 은사중단론을 거부함으로써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고 신학을 펼쳐나감으로써 서로 상응하는, 과거와 현재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서로 상응하는, 일치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오순절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오순절 운동과 신학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제 두 번째 시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시기를 저는 모던적 방법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모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고등비평을 가하는 것, 특별히 고등비평을 가하는 것, 이것이 모던적인 방법이죠. 자, 이 모던적인 방법, 그러니까 오순절 사람들 가운데서 신학을 특별히 연구하고 싶었던 사람들, 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미 하나님의 성회에서 세웠던 신학대학에서는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초기에는 오순절 학교들이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오순절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일부가 오순절 신학교들이 아닌 일반 대학들 또는 복음주의 대학들, 고등비평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들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학부라든지 또는 MDB 과정, 대학원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이런 데 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신학들을 배우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고든 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고든 피는 오순절 바깥에서도 신학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지요. 자, 이 고든 피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했던 방법은 문합
형태적인 방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비평 중에 고등 비평 중에 문학 비평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정확하게 문학 비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문학 형태적인 방법, form criticism, 양식 비평적인 방법이 있죠. 자, 이 고든피는 문학 형태적인 방법을 복음주의가 사용하고 있던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신학적인 규범은 서사문이 아닌 교훈문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마땅히 사람들이 해야만 하는 것, 모든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것,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규범이라고 하죠. norm. 그런데 그렇게 신학적으로 모든 시대의 장소에 적용할 수 있는 이 신학적인 규범은 서사문이 아닌 교문에서 찾아야 된다. 서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이죠. 역사 기록이죠. 역사서. 그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만 해당된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 맞게 기록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떠난 시대라든지 장소, 거기에만 해당되는 장소를 벗어나면 어떤 것들은 적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 반면에 교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 서신 같은 경우죠. 이런 교훈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떤 시대나 어떤 장소에 신앙인들이 어떤 시대나 어떤 장소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교훈문이기 때문에 그런 교훈문에서 규범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그게 역사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나 또는 안디옥 교회 그리고 뭐 다른 그 지역의 교회들 각각 독특하게 거기에 적용됐던 것들을 모든 시대에 다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 서사문이 아닌 교문에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어비는 먼저 오순절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 어비는 비오순절주의자들이 오순절주의자들에게 저들을 비판하는 것을 수용을 합니다. 첫째, 성경의 교훈적 부분과 역사적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 오순절주의자들은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적 부분, 특히 사도행전에서 해석해내서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추출해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교훈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을 구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와 경험의 정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훈적 부분이 중요하고 역사적 부분은 오직 부차적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규범으로 삼아야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을 규범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한다는 거죠. 비오순절주의자들이. 초대교회의 서술적 역사는 그 이후의 교회들을 위해 규범적 해석 경험으로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비오순절주의자들이 오순절주의자들을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빈도 역사적 이야기들은 단지 예화적이고 때로는 원형적 표본적 가치를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근거로 주장된 성령 침례의 방언이 동반된다는 교리는
규범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어빈이 비오순절주의자들의 오순절주의 비판에 가세를 하고 동의를 하면서 오순절주의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근거로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규범적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 어빈은 비오순절주의자들도 또한 비판했습니다. 자, 성령 침례의 방언이 따른다는 것, 이것은 규범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은 정상적인 것, 그 이후에도 반복될 만한,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것, 비정상은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오순절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건 뭐냐? 규범적인 것은 뭐냐? 성령의 임재와 역사다. 그 은사적인 차원, 성령을 받음으로써 성령께서 운행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런 성령의 오심의 은사적 차원, 이것이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것마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규범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역사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은 규범화할 수는 없을지라도 정상적인 거니까 막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고든피는 성령 침례의 방언이라는 성경적 증거가 따른다는 오순절주의의 주장을 규범적이 아닌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든피의 해석한 신학 방법은 오순절주의를 위한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냥 단지 은사 갱신주의를 위한 해석하기를 뿐이다. 신학 방법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들을 그런 신학의 어떤 자기 기준, 규범적인 것은 역사서가 아닌 교훈문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딱 내세웠죠. 신학적인 전제. 그것이 임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전제로 딱 내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전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빈은 오순절주의의 방법, 그러니까 바함이 사용했던 방법, 사도행전을 읽고 성령 침례의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오순절운동을 일으켰던 그것을 부정해버린 것이죠.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부정한 거죠. 자, 이 모던적 방법에서 두 번째 다뤄야 될 인물은 하워드 어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그는 역사 또는 성령론적 방법을 주장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성경에서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은 역사 비평을 포함한다. 그리고 성경의 지식의 내용은 성령론적 연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어빈은 기존의 신학들이 신앙과 이성을 대비시키는 것, faith와 reason을 대비시키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자, 먼저 이 어빈은 이성주의가 역사 비평적인 서기, 그러니까 역사 비평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신앙을 파괴해 온 것을 비판합니다. 이 역사 비평을 이렇게 사용하는 건 좋은데 그 결과를 신앙을 파괴하는 결과로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성주의를 비판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대로 신비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자, 이 신비주의는 경건주의가 이제 시도해 온 것들인데요. 오직 믿음을 근거로 두면서 이성적 책무를 도외시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오직 신앙만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성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거부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비평을 말하는 것이죠. 역사비평을 도입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 이성주의는 역사적 비평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는 했는데 그 역사비평으로 신앙을 파괴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비는 이 역사비평은 중립적인 거고 좋은 건데 이성주의는 그 좋은 역사비평을 신앙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 어빈이 볼 때 신비주의는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그런 역사비평을 성경에 가하지 않음으로써 이성적 책무를 도외시했다. 자, 이렇게 신앙과 이성을 극단적으로 대립시킨 것. 그게 이제 신학의 어떤 흐름이었는데, 또 세 번째, 이 어빈이 볼 때 이런 이성주의와 신비주의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실존주의가 중재 노력을 했다. 그런 신앙과 이성 사이의 이분법을 중재하려고 했다. 그런데 성령적인 요소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존주의의 노력도 실패했다. 이때 말한 실존주의의 대표자는 불투만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를 예로 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다 어빈이 볼 때 신학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빈은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파괴적인 이성주의에 대한 해독제를 자기가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신비주의를 위한 이성적 책무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다. 그것은 이성과 신앙 사이를 성령적 요소로 새롭게 중재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보기에 이 어빈이 기존의 해석학을 이렇게 이제 이성 중심 해석과 신앙 경험 중심 해석으로 나누고 둘을 대립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 어빈에게 있어서 이성 중심 해석은 역사 비평을 수용하는 것이고, 신앙 경험 중심의 해석은 역사 비평을 수용하지 않은 해석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그 중용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데, 그 중용의 길에서는 역사 비평을 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도 성령이, 과거에도 역사했던 성령이 오늘날에도 역사한다. 그런 성령적 연속성을 주장하면서 오늘날에도 성령이 과거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신비를 해석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역사 비평과 성령의 투자인적인 역사를 둘 다를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역사 비평과 신비한 경험을 둘 다를 허용하는 이성적 해석, 이것이야말로 참 좋은 그런 신학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어비는 역사비평을 수용하는 계몽주의적 이성적 해석과 역사비평을 수용하지 않는 비계몽주의적 이성적 해석을 대립시켜야만 했습니다. 제가 보는 것이죠.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어비는 신앙과 이성을 대비시켰죠.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성이 없나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성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습니까? 신앙주의,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사람도 그 안에 이성이 있죠. 그 이성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어비는 신앙과 이성을 대립시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성과 이성을 대비시켜야 되는 거죠. 어떤 이성이냐? 역사비평을 수용하는 계몽주의적 이성과 역사비평을 수용하지 않는 비계몽주의적 이성을 대립시켜야 됐다는 것이죠. 거기에서야말로 진정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어비는 역사비평을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성주의의 역사비평은 좀 온건해져야 된다. 비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는 역사비평을 해야 된다고 제시했고, 그리고 신비주의자들한테는 역사비평을 사용해라. 그건 중립적인 것이다.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피하지 말고 역사비평을 수용해라. 이런 이 제의를 어빈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 역사비평은 중립적인 좋은 도구가 아닙니다. 역사비평에는 칸트적인 이성관이 자리잡고 있어서 역사비평을 사용하는 순간에 성경과 신앙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게 돼버리죠. 못하게 되죠. 자, 이 어비는 역사비평을 아주 좋은 것으로 잘만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마치 칼처럼 강도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살인하는 거지만 살인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의사의 손에 칼이 쥐어지면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주의자들은 강도처럼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휘두르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고요. 신앙주의자들한테는 그 칼은 좋은 거니까 사용해서 사람을 살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중립적인 것도 아니고 칼처럼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중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손에 들려졌던 역사비평은 성경을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그 결과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 세계를 파괴, 인류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하월드 어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오순절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갈구하고 그것을 신학화한다는 사람들이 찰스 F. 파엠, 오순절을 시작시켰던 그 파엠이 거부했던 고등비평을 성경 연구에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결과, 오순절 운동과 신학의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세 번째,
모던적 방법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인물은 윌리엄 벤디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 윌리엄 벤디스의 신학 방법은 총체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총체적 방법은 무엇이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균합을 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연구한 것을 서술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연역을 해서 가설을 세우고, 네 번째 단계에서 경험으로서 확증을 한다, 검증을 한다. 이런 네 가지의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균합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성경 연구 단계에서, 자, 그 전에 이 균합, 서술, 연역, 확인,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과정 같죠? 자, 이렇게 겉으로 이 체계로 보면, 과정으로 보면 누구의 방법과 비슷합니까? 그렇죠. 찰스 F. 파엠의 베렐 성경학교에서 사용했던 방법하고 그 과정이 아주 유사하죠. 거의 똑같죠. 자, 그런데 이 파엠의 방법과 윌리엄 벤디스의 방법이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단계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단계에서 이 윌리엄 벤디스는 고등비평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찰스 F. 파엠은 고등비평을 성경 연구 단계에서 거부했죠. 그런데 윌리엄 벤디스는 그 방법을 들여오고 말았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자, 윌리엄 벤디스는 미 하나님의 성교회 그 대학원의 교수님으로 지냈고요. 그 아들 로버트 벤디스는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신학학자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오순절 교리를 학문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명목하에 성경 연구의 고등 또는 역사 비평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등 비평과 성경에 기록된 경험들의 역사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history study,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와 공간, 어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인간이라는 존재와 또 영적인 천사라든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런 존재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사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 그것을 역사성이라고 하죠. 그런 역사성은 서로 양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왜일까요? 고등비평을 하게 되면 칸트의 이성관이 개입하게 되고 전제가 살아나죠. 그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역사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또는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하는 것들은 일어나지 않았던, 일어날 수 없는 나중에 기록한 허구가 되어버리고 말죠. 역사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 고등비평과 성경에 기록된 경험들의 역사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반대되는, 서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윌리엄 벤디스와 로버트 벤디스는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을 이 성경에 대한 연구 첫 번째 단계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과거에 초자연적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경험들의 역사성이 부서져 나가는데 어떻게 오늘날 그것을 다시 재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서 오늘날 오순절 신학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오순절 신학이 과거의 성경의 경험을 부서뜨리는데 어떻게 오늘날 그 경험을 다시 재현할 수가 있는 신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오순절 신학은 살아나는데, 소위 말하는 오순절 신학은 이렇게 써지는데 참된 오순절적 경험이 죽어버리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자, 모던적 방법에 그것을 오순절에 적용한 것을 이제 평가해 보면, 고등비평 수용으로 참된 오순절 신학을 파괴했다. 이 복음주의 좌파들, 소위 말하는 에반젤리칼리즘, 복음주의, 미국의 복음주의를 말하는 거죠. 이 복음주의 좌파들과 신정통주의적인 역사비평적 성경 접근을 수용했다. 역사비평 방법을 수용함으로써 오순절주의자들이 오순절 신학을 파괴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칸트적 계몽주의적 이성관을 전제로 삼는 역사비평을 가치 중립적인 방법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그래서 역사비평은 참된 오순절 신학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 역사비평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죠.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 기록되기 이전에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던 일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왜? 칸트적인 이성으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칸트의 순수 이성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 일어날 수 없죠. 허구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과 그때 당시의 신자 사이에 이게 일어날 수 없는 거다. 그 불일치죠. 그러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부, 성장,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초전적인 역사를 인식할 수가 없죠. 순수 이성으로는. 이것도 불일치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성경의 경험은 허구인데 오늘날 어떻게 그 경험을 재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다 성경의 경험하고는 다른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아닌 성서적 신학이 되어버리고, 성경의 경험이 아닌 투사적 경험, 자기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낸, 스스로 경험하는 투사적 경험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런 결과는 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던적 방법을 살펴봤죠. 이 모던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고등비평을 도입한 것이죠. 역사비평을. 자, 세 번째 그 신학 방법의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포스트 모던적 방법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던 이후라는 말이죠. 지금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포스트 모던은 이 칸트적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죠. 칸트적 이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칸트적 이성의 주도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의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다른 것을 또 수용하는,
어떤 신비적 경험들을 수용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이 오순절주의자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카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티모데 카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주석은 역사 비평을 하자. 이건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 성경에 대한 해석은 독자에게 주는 의미는 포스트 모던 비평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를 알려면 성경에 대해서 역사 비평을 하자. 그리고 오늘날 내게 적용을 할 때는 포스트 모던적 비평을 하자. 그러니까 이성적인 역사 비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나의 주관적, 나에게 필요한 주관적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해석해내자. 이런 상대주의적인 그러한 해석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카갈도 역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지만 역사 비평을 버리지 않고 들여온 것입니다. 수용을 한 거죠. 자, 이 포스트 모던 방법을 채택한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볼 두 번째 사람은 조셉 비로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도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성경의 본문의 본래 의미는 모던적인 역사 비평을 하자. 그리고 성경 본문의 현대 의미,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포스트 모던적이고 서사 비평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카갈이나 비르트가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성경에 대해서 역사 비평을 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경험들은 다 비역사적인 것이 된다. 역사성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그 역사성이 없는 것을 버려야 되느냐? 아니다. 받아들이자. 오늘날 내게 필요한 것만, 오늘날 내게 주는 교훈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성경에 기록된 것이 가짜라 할지라도 내게 어떤 의미만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태도죠. 이런 역사관, 이런 신학 방법이죠.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적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모던 시대의 사람, 어빈이라든지 또는 윌리엄 베니스가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을 도입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을 도입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에 나타나는 역사성은 다 깨진다. 그런데 어떻게 역사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느냐.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과 역사성을 두 개를 다 보존하려고 이 어빈과 윌리엄 베니스와 로버트 베니스가 발부둥치고 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경에 대해서 고등 비평을 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들의 역사성은 다 깨진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면 그 역사성 깨진 것을 그냥 버리느냐? 아니다. 역사성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는 현대 독자에게 주는 의미만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포스트 모던적인 방법입니다. 절대적으로 내게 절대를 강요하지 않지만 내게 주관적, 나에게 필요한 내 주관적인 눈으로 성경을 그냥 봐버리면 되는 것이다. 내 주관적인 그 생각과 내 주관적인 기쁨, 어떤 주관적인 정서, 주관적인 경험, 이것만 찾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자, 이렇게 포스트 모던 사람들은 모던 사람들처럼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을 받아들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모던 시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도 받아들이면서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사건들의 역사성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포스트 모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에 대한 역사 비평을 그리고 받아들여라. 근데 받아들였더니 성경에 대한 역사성이 반드시 고등비평을 하게 되면 깨지는데 왜 그걸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말고 성경에 대한 역사성을 버려라. 안 일어났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안 일어났지만 마치 일어난 것처럼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내게 주관적으로 필요한 의미만 거기서 발견하고 찾고, 그걸 통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뭔가를 경험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신학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포스트 모던 방법은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모던적인 방법이든 포스트 모던적인 방법이든 성경을 역사 비평함으로써 오순절 신학을 파괴하게 된 것이죠. 자, 포스트 모던적 방법도 역시 모던적 방법과 마찬가지죠. 성경의 말씀이 자기 주관적인 임의적 신학이 되어버렸고요. 성경의 경험이 자기의 의미를 투사한 임의적인 경험, 자기가 뭔가 경험하는데 성경하고는 다른 경험이지만 그것을 성경에 투사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임의적 경험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불일치죠. 불일치. 상응하지 않고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기존의 오순절 신학 방법을 살펴봤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순절 운동과 신학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과 그 방법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어야만 하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첫째는 올바른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올바른 이성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올바른 은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 올바른 성경 주석법을 사용해야 된다. 여섯 번째는 올바른 조직신학 방법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요소들, 6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올바른 전제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대표적인 2가지 전제와 세계관이 있죠. 첫째는 사두개인들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전제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천사들도 없고 영들도 없다. 그러니까 그 영의 영혼 불멸은 없는 것이다. 그래,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영이 없으니까. 천사도 없고 영이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다른 세계는 없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전부다 하는 거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죠.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2000년 전의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현대에 마치 역사 비평가들과 같은 세계관과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 역사 비평가들은 고대의 사두개인들이다. 현대 사두개인들이 바로 역사 비평가들이죠. 또 바리새인들이 있죠.
이 바리새인들의 전제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천사도 있고 영들도 다 있다고 인정을 했죠. 그리고 영원 불멸도 인정하고 부활도 기다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세계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비판하셨지만 그들의 세계관이나 전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적어도 영적이고 초월적 존재들의 개입을 인정하는 전제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전제와 세계관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적 전제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전제를 바꿔야 됩니다. 세계관 자체가 바꿔야 되죠. 아,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부활이 있구나, 영들이 있구나, 천사들이 있구나. 이걸 하고 나서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고, 천국 내가 가면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고 그곳이 예비되면 너희들도 그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데리러 올 거다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적인 전제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 세계관과 전제가 부서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전제와 세계관에 있어서는 다 부활을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거부한 것뿐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연결되면 그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전제와 세계관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주의자들은 최소한 바리새인적인 전제와 세계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이성관을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오순절 신학을 할 수 있다. 오순절 신학은 이성으로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요. 사람이 이성으로만 신학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과 신앙으로도 할 것이니 오순절 조직 신학은 신앙과 이성으로 해야 한다. 자, 문제는 그러면 이성관이죠. 어떤 이성이냐 하는 거죠. 오순절적 이성은 비계몽주의적 이성이어야 된다. 칸트의 이성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을 인정하는 이성, 알 수 있는 이성, 이런 이성이어야 되고, 초월적인 존재의 개입을 해명할 수 있는 이성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역사관은 이교적인 순환 역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 순환하고 있다. 또다시 발생한다. 이런 이교적인 순환 역사 또는 초월적인 개입을 차단하는 역사, 그리고 세속적 진보 역사, 이신론하고 계몽주의, 그리고 진화론이 택하고 있는 그런 진보 역사, 이런 것들, 잘못된 역사관은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펼쳐지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직선으로 펼쳐지는 시간에 따라 쫙 펼쳐지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직선적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느냐고 하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 사명, 내가 이 시대와 공간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고 하는 그러한 사명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시대 사명. 그리고 이 초월적인 예언과 이적이 발생할 수 있는 역사. 그 직선적 역사 가운데서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장래일을 가르쳐주는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그 예언이 가능하고, 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재하시면서 어떤 이적을, 초월적인 이적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역사. 이 시공간 안에서 초월적인 영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은사관이죠. 잘못된 은사론은 은사허구론이나 은사중단론이죠. 은사허구론은 성경의 은사는 다 꾸며낸 허구다, 이렇게 주장하는 고등비평에 의한 거죠. 그리고 은사중단론은 성경 시대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실제로 발생했지만 그 시대로 끝났다, 중단되었다고 하는 은사관.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은사관이죠. 올바른 은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은사 실제로, 성경의 은사는 실제로 발생했다. 그리고 은사 지속론, 성경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어떤 발성적 은사,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은사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 은사론, 이런 은사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다섯 번째는 올바른 성경 주석법을 추구를 해야 된다. 잘못된 성경 주석법은 계몽주의적인 이성으로, 계몽주의적 역사관으로 역사 비평에 따른 성경 주석을 해서 성경을 자료에 따라서 찢어서 해체시키고 왜곡시킨다. 이에 비해서 올바른 성경 주석은 비계몽주의적 이성으로, 비계몽주의적 역사관으로 전통적 역사시대 구분에 따라서 성경을 주석하고 정경을 보존한다. 이 잘못된 성경 주석, 이 역사 비평을 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순서가 사라져버리죠. 마가 우선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다. 왜? 그 마가복음에는 제일 먼저 큐복음이라는 큐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별로 없다. 교훈 이야기들만 있다. 근데 마가에도 그 큐를 제외하면 그 큐가 이렇게 예수에 대한 초자연적인 것들은 별로 없다. 마가복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거라든지. 또 마가복음에는 동정녀 탄생도 없고, 또 마가복음 끝에는 짧은 종결이어서 부활에 대한, 승천에 대한 기사도 없다. 그래서 마가가 제일 먼저 써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마가 우선서. 그래서 마가, 마태, 누가, 요한 요 선수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초자연적인 신앙, 실제 역사가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올바른 성경 주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역사시대 구분에 따라 성경을 주석하는 거죠. 그래서 정경을 보존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오순절 조직신학 방법 구조를 세워야 되는데요.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뛰어난 걸출한 능력이 있는 신학자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신학 방법 구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을 종합을 해보는 거죠. 자, 이런 구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계시고, 또 내가 비계몽주의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죠, 신학자가.
그리고 영이 그 안에 있고요. 기존 신학에서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죠. 그래서 이성도 있지만 영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 육체도 있죠. 이런 신학자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어떤 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전통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경험, 외적인 경험이 있죠. 내적인 경험은 중생, 성령의 내주, 성화 뭐 이런 것. 그러나 외적 경험은 성령 침례에 방언이 동반되는 것 또는 은사들 경험, 몸으로 경험하는 것 이런 거죠. 또 이런 경험은 신앙을 검증하기도 하고 신학의 전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은 성경의 경험과 상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왼쪽에 가서 또 하나님을 사물을 관찰함으로써 알게 되는 일반 계시, 토마스 아퀴나스가 도입했던 그런 방법, 그런 길. 또 이제 오른쪽 밑으로 오면 이제 오순절 신학자 바깥에 세상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신학은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답만 아니라 질문을 받기 전에 선포하는 거죠. 그럼 선포하면 세상은 응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영적인 또는 심적인, 육적인 문화, 상황이 있죠. 이런 상황과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신학적인 구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오순절 신학을 추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오순절 신학을 올바르게 할 수 있고 오순절 운동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신학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제3강 시간으로서 조직신학 방법과 역사 2, 오순절 신학 방법과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